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또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굳이 지도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 즉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고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음을 알려줍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을 정도로 사역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감추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마지막 선교 지역인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든 지역을 다 선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남들이 전하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선교 전략을 따라 지금까지 해왔고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지역은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삼아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들러 교제를 한 후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가 도와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예루살렘에 들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한 헌금을 들고 방문하였다가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에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을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만남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위해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에 그들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하고, 셋째는 로마 교회를 갈 때 기쁘게 자신을 환영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한 선교를 보면 어느 누구보다 넓은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했고 3차에 걸쳐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은퇴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할 만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황에서 찾고 상황의 이름으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 교회를 통해 선교 비전을 나누며 어떻게 했었던지 스페인까지 계속 전진해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전해진 복음은 바울처럼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었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선교 비전을 통해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므로 훗날 서구 세계의 복음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성도의 가슴에 이처럼 복음이 불타오를 때이며 전할 때입니다. 최근에 나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한 적은 없었는지 복음 전파를 위한 마음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일을 두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심정에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서 어떻게 했었든지 여러 모양으로 갚으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빚이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선교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할 은혜의 빚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번은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차가 시동이 꺼지고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3차선이 있었는데 2차선 한 중앙에 차가 서고 뒤로 차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차를 밀어서 도로가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차가 계속 오고 있으니 옆으로 가도록 손으로 신호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오는 차들을 막고 차를 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욕을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분노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차를 세우고 저에게 와서 차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 겨우 차를 밖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분은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차들이 그렇게 밀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저를 도와주는 그 여성분을 보면서 저도 다른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론 못 도와줄 급한 사정이 있기도 하지만 만약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정말 은혜로 모르는 사람, 타인에 대하여 긍휼이 없는 사람, 강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바울을 만나지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돕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로 자기를 도울 수 있음을 알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할 방법이 없을지라도 오늘 그 사람을 위해 5분이라도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선히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하나씩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며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자의 하나님도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 영혼에게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한 구절 한 구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서 도와 주옵소서. 이 일에 어떤 형태로든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1년에 1명 정도는 목표로 정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신실한 죄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